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함께 있으리라. 읽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오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9월달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온 가족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한 달이 되게 해 주옵소서. 고명원 목사 요하나 사모 가정에 셋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께 1,000번째 예물과 또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성장의 과정이 있죠. 부부도 남녀가 아무리 그렇게 연애를 하고 죽고 못 살아서 결혼식을 해도 결혼하는 순간 부부가 서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해도 서로에 대해서 깊은 신뢰와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이제 부부의 연륜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젊은 부부가 사랑하는 것과 이제 결혼 생활을 40년, 50년 이렇게 오랜 세월을 지내고 사랑하는 부부의 사랑은 그 질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어느 날 한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 신앙을 강조하실 때 성령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마치 믿음이 성령을 받기만 하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확 성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줬어요. 그렇게 의도적으로 겉으로 하진 않았지만 그런 인식을 줬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느 날 내가 어떤 영적 체험을 하게 되면은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확 성장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경험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한꺼번에 확 성장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75세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그런 결단력이 있었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왔을 때 그가 애굽에 피신을 해야 됐고 또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속이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믿음이 있었죠. 또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조카에게 양보할 수 있었어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렇게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지 못했죠.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실수를 또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런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듯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성장과 과정을 거치고요.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미숙한 모습, 또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미숙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걸 또 기다려 주시고 또 그 믿음이 더 성장해 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손님들을 대접하면서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한 얘기 있는데, 이제 이 말씀이 이제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마무리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게 전제예요. 이게 18장 전체 전제. 그리고 실제 스토리는 날이 뜨거울 때에 하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날이 뜨거울 때라는 얘기가 이제 스토리,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사건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나타나셨을까 하는 것이죠. 이제 그 이유가 우리는 9절 이하에서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 그 손님들을 접대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쭉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5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라 얘기를 다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우리가 이제 어제 봤던 그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내의 이름을 사라라고 하고 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뭐 할례를 행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때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라는 아브라함만큼 믿음을 못 가진 것 같아요. 근데 부부가 자식을 낳으려면 혼자 낳을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는 사라의 믿음이 반드시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에 또 나타나신 이유,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 사라 이런 표현이 난 걸로 봐서는 17장 사건 이후에 나온 사건인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들을 줄 거라는 믿음을 가졌지만 부인은 그런 믿음을 못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라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이제 오늘 또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자, 거기 보면 이제 9절로 가보겠습니다. 9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이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니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이걸 들었어요. 듣고 난 다음에 사라의 반응이 뭐였냐면은 12절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뭔고 또 우리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뭔가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주의 일을 하면서도 저도 이제 목회 일을 하지만 주의 일을 하면서도 항상 우리가 문제되는 게 뭐냐면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이걸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이렇게 주의 일을 해라 이렇게 부르면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 반에서 거꾸로 2등이에요. 내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은 결손 가정이에요. 근데 내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해요?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 경수가 끊어졌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아기를 가져요? 이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남기는 반론이에요. 근데 우리의 착각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어떤 일을 하고 못하고의 가능성이나 출발점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있다고 여전히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입니다. 처음부터 능력자가 아니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능력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머리카락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머리카락 빠지는 거 어떻게 머리카락 안 빠져요? 어떻게 머리카락이 안 빠져요? 나이가 들면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머리카락이 하얗게 돼요.
그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막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시키면 내가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은 그것이 이루어지고 이루지 못하지는 그 가능성을 뭘로 판단하냐면은 항상 자기 것으로 판단한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내가 능력이 없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묻지 않으세요. 내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다 그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라는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내게 아들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아들 낳아요? 나 이미 경수가 끊어졌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경수가 끊어진 것이 자기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얘기를 조금 더 설명을 붙이면 의인은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삶은 뭐냐?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은 되는 거예요. 그 일의 가능성과 판단,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사라가 이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앞 단계에서 그 믿음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사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합리적으로 다 생각을 해봤을 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하고 내가 어떻게 애를 갖는단 말이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관점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간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얘기는 항상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차이예요. 그 차이. 하나님이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예 하고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 경수가 끊어졌는데 내 남편은 늙었는데요. 우리가 무슨 아들을 낳겠습니까? 그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의인은 자기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그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저도 이제 저희 아이들을 키울 때 갈등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환경적 어려움도 좀 있었고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위로가 되는 말씀이 뭐였냐면은 농촌교회에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농촌교회 자녀 문제 때문에 갈등을 했거든요. 농촌교회 계속 있어야 되느냐, 원래 계획대로 서울을 가야 되느냐, 이제 이런 고민의 갈등이 있을 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자녀 문제였어요. 시골에 있으면서 아이들을 키운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을 생각하면은 시골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갈등과 고민이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네 아이는 내가 책임진다. 그런 말씀이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살아가면서 계속 갈등과 고민이 있을 때마다 방향이 된 거예요. 아이가 방황할 때, 갈등이 있을 때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은 저대로 놔두면 일이 안 될 것 같아요. 저대로 놔두면 아이가 망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네 아이는 내가 책임을 진다 하는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지금 되돌아보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진행하셨어요. 그렇다면 순간순간 반응할 때 부모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아이가 행동하는 대로 거기에 대해서 부모가 반응할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반응할 것인가. 제가 이제 김준호 목사님 말씀도 드렸지만 김준호 목사님이 그 어머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아들이 여전히 방황하고 있지만 그 아들을 대할 때마다 믿음으로 대한 거예요.
그래서 김 목사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아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죠. 교회를 내가 안 나가는데 엄마 왜 나보고 목사라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엄마한테 막 반항을 했지만 결국은 그 아들은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엄마는 그 아들을 대할 때 방황하는 그 모습, 지금 막 방탕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들을 대한 게 아니라 그 아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아들을 대한 거예요. 아들이 지금 교회도 나가지 않고 방탕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고 김 목사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아들을 늘 믿음으로 대했던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경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상태를 보고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라는 자기의 능력 상태를 보고 내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나는 아이를 못 낳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자, 거기를 다시 한번 보세요. 12절에 보시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어요. 주어가 뭐예요? 내가 내 주인 내게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주어가 바뀌어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네가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네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내 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는 그 얘기를 듣고는 자기가 해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낳고 내가 어떻게 일을 하고 내가 어떻게 일을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근데 하나님은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능치 못하면 너는 못해. 너는 이미 끝났어. 너는 못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강철 목사님은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주어 바꾸기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주어 바꾸기다. 여러분 인생의 주어를 바꿔보세요. 내가, 나는 이 주어를 바꾸세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그 주어를 바꾸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그 주어를 바꾸십시오. 그것이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제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제 손님을 접대하는 이 사건인데 이 본문은 상당히 좀 복잡한 본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설명과 해석이 많이 필요한 본문이지만 제가 이제 결론적인 얘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마므리 상수 나무를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면 어떻게 나타나실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까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 18장에서는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는데 막 그 시내 산에서 나타난 것처럼 막 구름 속에서 번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무슨 이야기가 진행되냐면은 손님이 온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이 뒤에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세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세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은 천사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을 미리 육신으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예수님께서 미리 선제하신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나타난 여호와는 바로 이제 성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어떤 복잡한 이런 얘기들을 해요 신학자들이. 근데 이제 뭐 그런 이제 복잡한 얘기는 적고 어쨌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은 이 세 사람이 나타나는데 둘은 천사고 한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무슨 뭐 구름 속에서 뭐 나타난 게 아니라 무슨 예배 속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하는 손님의 형태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손님을 접대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걸 깨닫고 내 인생이 완전 바뀌었어요. 저는 하나님 중심으로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라면은 모든 걸 버린 사람, 엄마도 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이놈아 너는 너 혼자 하늘에서 태어났냐 막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러셨던 분인데 저는 정말 예수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라면은 그냥 모든 걸 탁 짜는 그런 저에게 인생 일등의 큰 변화를 갖고 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 아내가 바로 나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이건 이제 제가 신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성경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데 새벽기도 시간이니까 이걸 제가 다 설명을 못합니다. 이것이 저한테는 엄청 큰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뭐 이렇게 회중 예배는 제가 집중을 못할 때가 많아요. 보통 이제 뭐 새벽기도 나오잖아요. 그 목사님은 찬송합시다. 누가 나왔나? 김집사 안 나왔네. 오늘 권사가 왜 안 나왔나? 이게 모든 목사들이 그래요. 목사들이 예배를 잘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새벽기도 나올 때 이렇게 회중을 둘러보려고 그러지 않아요. 저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제 저 혼자 목회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부목사님이 계시니까 요새 부목사님께 사회를 시키잖아요. 전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그 짧은 시간이지만 목사님이 사회 보고 하는 동안에 저는 아래에서 찬송하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 개인의 찬송 시간을 갖습니다. 사람들에게 신경 쓰지 않고 저 혼자 하나님께 집중하며 찬양할 수 있어요. 저 혼자의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또 말씀 묵상 시간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려고 저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런 일에 집중해 본 사람이라면 느낄 거예요. 그렇게 금식했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해봤어요. 그렇게 금식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그거 접으시고요 집에 돌아가셔서 아내의 발을 씻기세요. 남편의 발을 씻기세요. 거기서 제가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재밌는 거는요 제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아내를 섬기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그런 거예요. 보시면 이 아브라함에게 손님이 나타났어요. 자, 그런데 1절부터 5절, 시간이 없으니까 1절부터 5절에는 아브라함이 초청하는 사건이에요. 우리 집에 머물다 가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6절부터 8절에는 아브라함이 손님을 접대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직접 나서서 이래요. 이때 이미 아브라함의 집에는요 318명의 군사가 있을 정도로 노예가 많은 상황이에요. 이렇게 집에 일꾼이 많은 집에서 주인이 직접 일을 하겠어요? 다 시키죠. 그런데 여기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이거 떡을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사라에게 지시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7절에 가서 아브라함이 가축대에 있는 곳에 가서 기름주고 좋은 송아지를 아브라함이 직접 골라요. 직접 골라서 그 다음에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디테일한 일은 하인에게 시키는 거예요. 이거 네가 빨리 요리해서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손님을 접대하는데 아브라함이 직접 나서서 모든 걸 챙기고 모든 걸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가서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린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그들이 먹는 동안에 나무 아래 모셔서 섬에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을 극진히 접대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럼 한국교회의 신앙생활의 극한 문제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만이에요. 이것이 한국교회 신앙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만 하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는 여러분들이 손님들을 접대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집에서 살림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집에서 살림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남편의 밥상을 차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간다는 게 뭔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간다는 게 뭔가. 그래서 이 창세기 18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을 만난가? 예, 나그네를 대접하다. 그래서 이것이 히브리서에 가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에 가면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르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들이 있었느니라. 이 전통에서 생긴 거예요. 이 말씀이 이 전통에서 생긴 겁니다. 아브라함이 손님을 접대하다가 천사들을 대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내일 또 묵상하겠지만은 여기서 들은 게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 이 음성을 들은 거고, 그리고 이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한 게 뭐예요? 중보기도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왔느냐?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온 게 아니에요. 손님을 접대하다가 온 거예요. 손님을 대접하다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영성, 건강한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서 경험하는가? 집에 가셔서 남편 밥상을, 오늘 아침 남편 밥상을 잘 차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제 말이 안 믿어지시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깨닫는 것이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서 경험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듣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또 제 얘기를 또 착각해서 막 이러다가 또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는가? 1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마므리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가? 바로 손님들을 극진히 대접하다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편을, 아내를, 또 자녀들을, 부모들을 극진히 섬기세요. 극진히 섬기세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그 음성을 듣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